오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할렐루야. 찐빵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주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콜롬비아예요. 혹시 여러분들 콜롬비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콜롬비아 하면은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렇게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롬비아 하면은 또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축구, 정열의 나라.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한 곳이 콜롬비아이기도 하고, 또 축구 때문에 축구 선수가 사망했던 곳도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하면은 또 커피 아십니까? 콜롬비아산 커피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콜롬비아 커피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것이 마약입니다. 전 세계의 생산량 중에 첫 번째 톱을 달리고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예요. 그만큼 콜롬비아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곳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는 로마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13개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 그런 바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요, 수신자들의 그 형편, 사도 바울은 그 수신자들의 그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낼 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씨름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었는지, 그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교훈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 부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선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 몇몇 사람들, 지인들은 있었습니다. 친분은 갖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사정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들만큼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로마서 전체에 나와 있겠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의 발신자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수신자인 교회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중간이 뚝 없어지고 7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둘러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이 말씀에, 이 설명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미전도 종족이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오늘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내가 정말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뭡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힘입어 그들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나 로마 성도들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소식,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래요. 다른 말로 복음을, 더 나아가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능력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나미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어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뭡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요,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뻥하고 폭발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뭐하니?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안 변해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변하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뻥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죽고 누구의 삶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수백 개의 다이나마이트, 이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폭발력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고,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한 그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구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에 무덤덤한 반응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일어설 수밖에 없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우린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라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인 그 소식이 복음이십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요,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었었어요.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라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요, 오늘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복음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할 때 누가 그 길을 열어 가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복음에 반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조차 따라서 콜롬비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 그리고 칠레에서 후임자 사역을 했었어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제가 후임자로 가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사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사역은요, 개척 사역이에요. 1박 1일 제가 칠레에서 답사를 콜롬비아까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평안이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2016년도 11월 달에 내가 콜롬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렵시리 아파트를 구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가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집이 깔끔해졌더라고요. 저희가 신방 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저희 준비해 갔던 손겹이랑 귀중품들은 싸그리 다 가져갔습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복음의 명령을 지켜야 될 텐데, 행해야 될 텐데, 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제 컴퓨터까지 다 가져가고 저희 딸 돌 반지까지 싸그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방문을 했어요. 그분은 한인 부부였었는데 저희가 순복음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도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인사차 왔는데 그날이 저희가 털린 날이었었어요. 뭐 경찰들은 왔다 갔다 하죠. 조서 꾸미느냐고. 근데 그런 와중에 오셔서 이 상황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밖에 없었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저희 가정을 방문했던 그 한인 부부가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선교사님 잠깐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시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에 방문하고 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교사님 작은 물질이지만 선교 헌금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그 금액이요 5,000달러였었어요. 5,000불이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잊어버렸던, 도난당했던 그 액수랑은 좀 차이가 나는 액수였지만, 저희가 임대하기로 했던 그 성전을 충분히 임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었고, 그 액수 때문에, 그 선교 헌금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콜롬비아에서 8년째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몇 년 후에 또 한 번 털리게 되었었어요. 이사간 그 집에서 또 털리게 됐네요. 근데 그때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작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역의 비전이었는데, 그것은 장애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에게 직업 교육과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베이커리 사역이에요. 혹시 베이커리 아시죠?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입니다. 그 베이커리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이제 베이커리 교육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빵도 잘 만듭니다. 단팥빵도 만들고요, 그리고 소보루 빵도 만들고 롤 케이크도 만들 줄 알고요. 현지인들한테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니까 너무 맛있어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베이커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돌봄 사역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 자립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이커리 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기에,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했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하나 어려움 속에서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임함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인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 그들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그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때에 우리는요,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까지 쿵쾅쿵쾅 거리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사이 비밀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밀 크리스천 아십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그것을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비밀 크리스천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비밀 크리스천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삶 속에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문제와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으로 주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며 주의 피와 살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받아 마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사 놀라운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개인과 가정에서 묶을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과거의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트라우마, 모든 정신적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증상, 모든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 온갖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목이 못 떠나갈지어다. 이런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주께서 친히 고칠 줄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응답될지어다. 자녀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결될지어다.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각 개인과 가정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 가운데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응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된 복이 모든 개인과 각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였지어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